계시록 8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일곱 나팔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불 수밖에 없는 마음을 주시는데 어느 때 이 마음을 저희가 받을까요? 사실 우리를 나팔수로 부르셨는데 이걸 억지로 부르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우리가 나팔수 의무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줄겨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면 받으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뭔가를 한다고 하나님이 절대 받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부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이 이 마음을 받냐이죠. 그러면 첫 번째 받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영원한 복음을 경험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대속죄일의 경험적 신앙. 그래서 내 죄가 지금 도말받고 있는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가면 그 기쁨 가운데 정말 하루를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거를 정말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구속의 경륜에서 14만 4천으로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즉 추수 기간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노아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120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울부짖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추수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게 되면 마음의 준비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명확히 깨달은 자들은 정말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이 사람들한테 제발 좀 나오라고 이 기별을 전하려고 지금 마음에서 충동이 막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전달을 하는데 거부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거부한 사람들한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근데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자비가 섞인 심판이에요. 그래서 부분별로 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심판이 자비가 섞이지 않는 심판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게 바로 7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빨리 돌아와라 이런 것으로 심판을 허락하신 거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로 중보 기도를 이런 사람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두 가지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무 안타까우니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8장 3절 4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네,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향단에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가는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럼 내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 삶 가운데서 사는 사람만이 이 기도가 나오겠죠. 아직 나는 확신도 없고 내가 하나님하고 소통하지도 않는 가운데서 이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간 사람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순수하게 헌신한 성도의 기도가 하늘 상달되고 그 기도가 어린 양의 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어린 양 사역에 동참한다. 다니엘의 기도는 바벨론 안에 준비된 박사들과 왕과 영혼들을 구원하였다.
그대의 간절한 탄원과 중보는 가족, 이웃 나라를 구한다. 네, 여기서 보면 순수하게 헌신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냥 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게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헌신한. 그럼 순수하게 헌신한다는 게 뭘까요? 오로지 여기에 하나님 일에 내 시간과 내 마음을 올인하는 것. 이런 것이 순수한 헌신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간절한 탄원과 중보는 나의 이웃과 가족과 나라까지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마음이 루즈해서 내 먹고 사는 거 바쁘고 그런 삶 속에서 그냥 하루를 허망하게 보내는, 허비하게 보내는 그런 시간이 우리한테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자, 각 시대별로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도 이 나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5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여기서 보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것은 어디서 나오나요? 보통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계시록 4장 5절에. 그러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7 나팔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징계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 10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회를 잡았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쳤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 제단 곁에 서더라.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네,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이걸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잡고 성읍 위에 흩으라 라고 해서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네, 그래서 이 분쟁케 한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선과 악, 참과 거짓의 갈등과 분열을 의미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사람들한테 멸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발 좀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이 기별을 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저 회개하고 올게요. 이렇게 하나요? 뭔 소리야. 그런 거 전하지도 마. 이렇게 안 좋은 반응들이 엄청나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분쟁케. 이런 진리가 반포가 될 때는 항상 사단이 자기 백성을 빼앗기기 싫으니까 사람의 생각을 딱 잡아서 분쟁케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별이 나가질수록 이런 거는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입니다. 환난 많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네,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그 다음에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팔 불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부는 사람들은 비록 거기에서 핍박을 받고 잠을 자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정말 큰 상급으로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세상을 두려워해서 올바른 기별을 멈추지 말고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나팔을. 하나님께서 다 새알리고 계신다. 결코 놓치지 않겠다. 라고 우리한테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일곱인과 일곱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 이해하는데 조금 쉬워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곱인에는 4명의 말탄자가 나와요. 일곱인은. 그리고 일곱 나팔은 처음 4개의 나팔이 나옵니다. 그리고 5째 인과 6째 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째 나팔과 6째 나팔이 나옵니다. 이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4개의 나팔 중에서 첫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인에선 7번째 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막간에 계시록 7장이 나와요. 이 계시록 7장은 14만 4천이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지금 입맞은 자들이 쭉 나오는데 막간에 6번째 인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이거에 대한 답이 계시록 7장 14만 4천에 대해서 나온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흰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종려가지라는 것은 죄와 세상에서 이긴 자들한테 주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한 자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나왔는데 이걸 예표한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래서 7재앙을 다 거쳐서 간다는 거죠.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바로 14만 4천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5째 나팔, 6째 나팔에서 바로 7째 나팔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막간이 있겠죠. 이 막간이 바로 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장 14절이 막간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8번째 나팔이 불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막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계시록 14장에 세 천사 사명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마지막 교회라는 걸 보여줘요. 한번 계시록 10장 7절 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거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이미 오픈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백성들한테는 영원한 복음까지 우리한테 오픈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자.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죄의 도말에 대한 경험을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영원한 복음을 경험하고 깨닫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6번째 나팔 이후에 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7번째 인이 있고 7번째 나팔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아주 같죠. 그래서 이 예언 해석도 7인과 7 나팔이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요. 자, 시대별 나팔을 불 때 어떠한 형벌이 떨어지는지 보여줍니다. 첫 번째 보면 첫 번째 이는 흰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흰말이 나왔죠. 그러면 첫째 나팔도 바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팔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 그래서 불이 땅의 3분의 1을 태운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수목과 각종 푸른 풀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죠. 거기까지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는 붉은 말 시대인데 서머나 교회 시절입니다. 붉은 말. 그러면 둘째 나팔도 마찬가지로 여기하고 비슷하겠죠. 그래서 둘째 나팔은 로마,
로마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열국의 멸망. 그래서 불 붙은 큰 산, 바다가 피되고 배가 상한다라고 두 번째 나팔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세 번째 나팔 2는 뭘까요? 검은 말 시대고 버가모 교회 시대입니다. 버가모 교회. 자, 셋째 나팔은 교리적 배도와 세속화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팔 버가모는 콘스탄틴 황제가 국교로 공인화시키죠. 그래서 일요일이 들어오고 태양신 섬기는 게 교회로 다 스며드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교리적 배도가 엄청나게 생기는 그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별이 강들의 3분의 1을 쑥으로 만든다라고. 그래서 여기서 별이라는 건 뭐냐면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사단이 떨어지죠. 사단이 떨어지는데 그 사상으로 이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드는 것을. 자, 네 번째 이는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말. 이때는 중세 암흑 시대를 의미하죠. 그래서 넷째 나팔은 중세 암흑 시대에 대한 이야기로 이걸 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도한 교회를 향한 암흑의 징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달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 어두워진다는 것은 이때 교리가 굉장히 변경되고 그 다음에 참 빛을 사람들이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는 시점이 이때 1260년 동안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임과 나팔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게끔 굉장히 자세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7 나팔은 자비가 섞인 재앙이고요. 7 재앙은 자비가 섞이지 않은 재앙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7 나팔에서 하나님이 내린 징계와 7 재앙의 그 징계하고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8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네, 지금 땅에 지금 징계를 내리고 있어요. 땅에. 근데 계시록 16장이 바로 7째 재앙이에요. 7재앙. 7재앙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네, 여기 땅에 쏟는다고 그랬어요. 땅에 그대로 지금 징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네, 지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요. 근데 둘째 재앙은 또 어디에 쏟아지는지 볼게요.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네, 지금 보면 7 나팔과 7 재앙은 지금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또 셋째 천사 볼게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네, 강들과 물샘에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셋째 재앙에는 뭐가 되는지 볼게요.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네, 여기도 강과 물의 근원. 그러면 네 번째 천사는 어떨까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네, 침을 받았는데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그래서 여기도 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럼 지금 보면 7 나팔과 7 재앙에서 진짜 뭔가 연결점이 있죠. 근데 연결점이라는 건 7 재앙은 더 이상 자비가 섞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회개하는 사람도 없지만 7 나팔에서는 회개하는 사람이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계속 자비를 베푸셨던 거예요. 자, 3분의 1은 전면적인 재앙이 아니라 부분적인 재앙이라는 의미이다. 7 나팔을 통한
부분적인 심판은 7 재앙 시에 나타날 전면적인 재앙의 예비적 계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7 재앙이 어떻게 올지를 우리가 7 나팔을 하나씩 공부해 보면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3분의 1이라는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7 나팔에선 3분의 1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면적인 재앙이 아니라 부분적인 재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단의 사상으로 물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이 사단의 사상으로 3분의 1만 이렇게 물드는 게 아니고 점점 확산된다는 거예요. 확산된다는 거. 자, 계시록 12장 4절 한번 볼게요.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끄는 자라. 네,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대요. 이 땅이 지구에 던지는 거죠. 근데 이게 사단이라고 하는데 천하를 꿰는 자래요. 그래서 사단의 사상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경을 기도와 간구로서 성경을 기도하고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사단의 꾀임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확실하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자, 첫째 나팔 볼게요. 첫째 나팔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쓴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멸망은 무엇으로 지금 멸망이 됐을까요? 네, 초림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읽고 성경을 잘못 읽고 메시아가 자기들을 구원할 로마를 무찌르고 자기를 독립시킬 그런 메시아를 찾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메시아는 아픈 자를 고쳐주고 얽매인 자, 죄의 얽매인 자를 풀어주는 그런 메시아인데 잘못 읽고 자기들은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지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천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로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네, 그럼 여기서 3분의 1이라는 건 사단의 사상으로 지금 수목과 푸른 풀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의 사상으로. 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은 출애굽기 9장 23절에 재앙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볼게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네, 지금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에 재앙을 내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푸른 풀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이건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시편 52편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래서 푸른 풀과 수목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단의 사상에 물들었다고 거듭거듭 경고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리질 않았죠.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전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접했다고 생각하지만 참 복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 죄를 온전히 용서받는 경험, 그 경험 가운데 매일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 기도로 매 순간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방언기도 막 했더니 뭔가 후련해졌다. 어디 아파서 뭐 기도했더니 낫더라. 이런 것만 믿고 쫓아간다면 그게 사단에 속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과 이적보다 내 마음에서 뭔가 변화가 있는지, 지금 새 마음을 받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이 이 진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심판의 순서는 하나님의 백성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는데 먼저 우리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또 보면 복음을 먼저 안 자부터 시작이 돼요. 또 자, 에스겔서 9장 6절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네, 늙은 자부터, 이거는 먼저 안 자부터 심판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먼저 알았는데 이것을 등한히 해가지고 세상 좋아서 세상 반 그리고 교회 반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먼저 우리가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깰 때라는 거예요. 자, 멸망의 순서 먼저 볼게요. 멸망의 순서를 보면 아수르가 지금 이방인이죠. 아수르가 심판을 받은 때가 BC 612년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부터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멸망의 순서예요, 이게. 두 번째,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게 BC 539년인데 바벨론 먼저 심판을 받는 데가 남방 유다예요. 그게 BC 605년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심판받기 전에 누가 심판을 받아요? 예루살렘이 멸망이 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판받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정말 먼저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지금 깰 때라는 거예요. 깨. 첫째 나팔을 불었던 구약의 선지자들과 멸망 직전까지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팔수들이 외쳤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재앙이 곧 임하니 그곳에서 빠져나오라. 이게 우리가 지금 전해야 될 기별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곧 임한다. 자, 예레미야서 4장 5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팔수 역할을 한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한테 기별을 받았어요. 곧 멸망을 할 거다. 그래서 이걸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된다. 이 말씀을 계속 전한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한테 그 말씀의 기별을 받았어요. 그럼 예레미야는 어떨까요? 자기들 동포를 위해서 제발 좀 우리 다시 회개하고 빨리 피하자. 이거 전하겠죠. 이때 전했던 거예요. 근데 계시록 18장 4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지금 우리가 다시 외쳐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한테 이거 외쳐야죠. 그 마음이 생겨야지. 근데 마음이 안 생겼는데 이거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내가 외쳐야지. 그게 힘이 있을까요? 절대 힘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성품이 변화하는 그것부터 갈급하고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삶 속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 기별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빨리 그 회개하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개혁부터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렇게 각오하고 하루를 살아야 되고 그 가운데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바른 기별을 전하면 다들 길을 막고 죽이고 조롱하고 돌로 치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도 이 나팔수에 대한 기별 그리고 나팔수에 대한 부탁을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지금 순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긴다면, 불쌍한 마음이 든다면 정말 뒤로 물러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자,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나팔수의 역할이다. 요엘서 2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날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냐? 이 심판의 날이 우리한테 알려주셨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부터 그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근데 우리한테 지금 주신 게, 이걸 구체적으로 마지막 백성한테 주신 게 계시록 14장 7절이죠. 이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지금 그냥 음성이 아니고 큰 음성으로, 진짜 큰 음성으로. 왜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큰 음성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게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한 두려움, 정말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과 온전히 용서받았다는 그 마음을 받는 거, 이게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 삶 속으로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는데 세상과 똑같이 산다, 예전 습관과 똑같이 산다, 그건 사랑을 지금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서본 적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서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의 품성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좋아했던 거 다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죄된 습관들도 다 떨어뜨려지게 되고,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실 시간이 이제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께 정말 경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지금 우리한테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걸 우리는 오늘 경험하고 사람들한테 이걸 나팔을 크게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나팔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복음을 거절한 백성들에게 내리는 심판인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팔은 그리스도와 초기교회를 박해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을 예고하는 신호이다.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나 그들 중에 대부분은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거절했고 복음의 반대자가 되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자신들을 언약으로 약속한 보호 밖으로 내쳤다. 이제 그들은 언약을 거절한 결과를 경험하는 첫 번째 사람들이 되었다. 네, 지금 이것을 보여준 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니까 역사나 한번 보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백성한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나팔을 부는 사람들을 우리가 핍박하지 않느냐. 우리가 사단의 사상에 속아서 지금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깊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깊이 묵상과 그 다음에 간구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성경을 깊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나팔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모두 그런 경험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